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키산 자락에 있는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5시간 거리에 있는 레벨스톡이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한 교회를 섬기러 가셨는데 교회 성전 안에 구석진 곳에 놓여있는 화분의 꽃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오신 한 할머니 성도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누가 이 화분을 이곳에 옮겨 놓았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묻자 목사님께서 자신이 했다고 말하니까, 당신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화분을 옮겼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식물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 놓은 것도 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있었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익숙하던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단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뿌리내리고 안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다시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고 또 익숙해지는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데다가 그런 낯선 환경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또 불안정함을 극복하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을 일부러 찾아 이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위해 집에서 되도록이면 먼 곳으로 대학을 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고 익숙한 환경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늘 앉던 자리에 앉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문명이 발달되고 상업이 번성한 곳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가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며 훗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닦고 쌓아놓은 삶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순종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부족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부족이나 또 여정 가운데 자주 출몰하는 도적과 강도 떼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그래서 생명에 대한 위협과 또한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감수해야 했기에 위험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사람들이 믿는 우상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인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우상을 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의 의지와 자아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힘 있는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학벌을 우상시했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분 하나 옮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곳을 완전히 떠나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한다면 과연 네 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만 믿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많은 떠남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올 때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서 캐나다에서 사업하게 하시고 영어도 배우게 하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25년이나 살았던 곳을 떠나 사스카천에 있는 인구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로 가게 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들었던 교회 친구들,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동생 가족들, 그리고 편하게 장보고 쇼핑하고 살았던 곳을 떠나서 낯설고 즐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산책할 트레일조차도 없는 그런 곳에 와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후에는 한인들을 위한 예배를 열게 되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리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인교회가 없는 시골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없는 한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4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떠나라고 하셔서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가야 할 곳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 보여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염려가 되어도,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 두려울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주님을 신뢰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서를 쓰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선택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마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도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가 평생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바로 그만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그만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럼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라고 주님께 되묻거나 만약 주님께서 우리 식구를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다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모하다, 무책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수군대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모두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집이나 가족이나 밭이나 땅을 버린 자들은 자신들이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죄인으로 살던 세리의 삶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폭리를 취함으로 죄인으로 인식된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그 죄인된 삶에서 떠나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역시 우리의 죄인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 예전의 죄인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명예와 권력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즐거움을 쫓아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살던 곳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를 삼으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어 살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 자리 잡고 살던 삶의 자리와 습관과 익숙함을 버리고 쉽지 않으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놓고 희생하고 버린 것들은 주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부르심에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영생의 복을 모두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가며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마태처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부르신 길이 아니기에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세상을 향한 미련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